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커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촌에 있든 농촌에 있든 바닷가에 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저 도시에 엄마만 집에 살고 타워 팰리스에 살고 야, 그런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시골에 있는 우리들은 안 보실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부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재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저 시골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야,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거다. 너는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당연히 예루살렘인가? 헤브론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저 베들레헴 땅에 가면은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울 거다.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였더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은 한 15세 정도에서 한 18세 되는 이런 요즘 같으면 중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도 양을 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직업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양을 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도시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시골에서 양을 치는 한 청소년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보고 계셨지만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고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형들은 몰랐어요. 이웃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전 세계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도시라고 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시에 살든 어디 살든 보면서 하나님께 보시면서 야, 저기에 나의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거든요. 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막 여학생들이 지나가면은 피해가고 막 여학생들이 지나가면 막 다리가 막 후들러 떨려가지고 막 다리가 어디 근데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막 그렇게 하고 누가 막 돼지 코다가라고 막 비 온다 코에 물 들어가겠다 이러면 막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도 없지 집도 어렵지 가난하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와 활개치고 막
어른들이 지나가면 막 안녕하세요. 같은 사람을 10분 만나도 10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확 넓어졌는데, 이제 무초상 기도원에서 중학교 3학년 때 겨울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3년 동안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2시간씩 하겠다라는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내려와서 이제 3월 3일부터 입학을 하는데 3월 2일 날 저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저를 깨워 주십시오 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눈을 떡 떴는데 보니까 내가 누워 자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건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꿈이가 뭐지? 아, 내가 일어났는데 내가 자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어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잠자고 있는 내한테로 걸어가더니, 잠자고 있는 내 어깨를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말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야, 이상하다 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 같으면 내일 아침에도 제가 못 일어나면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떡 눈을 떴는데 내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내가 누워서 있는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 그런데 어제와 동일하게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가더니 내 어깨를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면서 저를 깨웠는데, 탁 빨딱 일어나 보니까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벽이 깜깜했잖아요. 그냥 깜깜하면 불 하나도 없으니까 1m 앞도 안 보니까 깜깜한데, 머리맡에 놓았던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려고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에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으아 하고 울었더니, 옆에 주무시던 저희 어머님이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무슨 일이고 왜 꿈꿨냐, 막 엄마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울음이 끝이지 않아서 울면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우리 집은 동네 밑에 있고 교회는 저 산 밑에 있잖아요. 동네 중앙원에서 울면서 울면서 새벽 기도를 갔더니 사람들이 막 동네마다 불이 툭툭툭 켜지고 집집마다, 그때는 뭐 온 동네가 다 들리잖아요. 새벽에 조용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울음을 그치려고 해도 그칠 수가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계속 눈물이 나서 눈물을 닦고 해서 나중에는 눈꺼풀이 벗겨져서 이제 손에 눈을 대지 못할 만큼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좀 안 울게 해주세요. 눈물을 그치게 해주세요. 왜 제가 울입니까? 학교가 선생님한테도 얻어맞고 이름 기억도 잘하는 김영배인가 뭐 배영가 그 선생님도 와가지고, 너 왜 울어? 모릅니다. 뭐? 몰라? 누구한테 맞아서? 안 맞았습니다. 그 왜 울어? 모릅니다. 이 새끼 봐라. 이래가지고 막 출석부 가져와서 때리고, 누구한테 맞아서? 그때는 막 선배들이 많이 때렸거든요. 안 맞았습니다. 왜 울어? 모릅니다. 이 새끼 봐라. 이래가지고 막 때리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제껏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지, 아버지 없는 호로 자식 욕하지, 뭐 처배 자식이라고 욕하지, 못났다고 욕하지, 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길을 펴고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 위에서 정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게 깨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환상 가운데 네 번이나 현보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다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를 통치하신 걸 고백하고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누추한 집에서 꿀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듣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체험을 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구 있냐, 어떤 사람이 있냐, 어떤 오두막집에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가리지 않고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나는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여기서 말이야 좋은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나는 나의 꿈이 있는데 정말 이 시골에서 여기서 살아가지고 내가 무슨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서실까?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딱 보면은 다 보이는 거야. 아, 저기 있구나. 야, 이게 세계로교회 여기에 있구나. 예담이도 봐, 눈이 초롱초롱하잖아. 가연이 초롱초롱하지. 사랑이 봐, 눈이 초롱초롱해야 되는 거야. 이나 지난주에는 눈 감고 있었잖아. 오늘은 잘 듣고 있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왜요?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면은 벌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 백날 봐봐. 초등이부 유튜브 백날 봐봐. 그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꿈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감동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집안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으니까 왕을 삼으러 딱 갔습니다. 야, 제사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이새의 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탁 앉아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첫째 아들 엘리야가 지나가는데, 우와, 엘리야가 너무너무 멋져.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 사무엘도 일어나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이야, 이런 아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는 사람? 자, 초등일부 아는 사람? 아, 엘리야는 아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네, 초등이부 뭐라 그랬을까요? 아, 그래, 다니엘하고 그 둘이 크게 이야기해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중심을. 이런 똑똑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봐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지난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면 아무 생각. 설교를 들을 때도 딱 앞에 당겨가지고 90도로 탁 앉아 듣든지 앞으로 탁 당겨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그게 복이야. 그래 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야. 여학생은 머리 앞으로 확 늘어가지고 왜 그래? 수찬이 목사님 수찬이 자꾸 부르지. 딱 집중해. 지금 1학년이야? 1학년? 중학교 1학년? 집중해. 목사님이 쉬운 말로 하잖아. 들으라고.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는데 이 아비나답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뭐라 말했는지 아는 사람? 그래. 뭐라고? 그렇지. 우리 지성이도 하나님은 네가 뛰어놓으느라 목사님 가기 어렵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중심을 본다고. 자, 잘했어요.
그래도 사무엘이 또 앉았어. 야, 세 번째 산마가 지나 산마죠. 사무엘 이름 비슷하잖아. 산마. 하나님께 들었다는 뜻이죠. 기도를 들었다. 산마가 지나는데, 이야, 산마도 이 하나님의 왕이구나 해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런지 아는 사람? 초등일부 뭐라 그런지 아는 사람? 그래, 희찬이 뭐?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은 뭘 본다고? 중심, 마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불을 하다가 이제 지나가도록 보는 거야. 넷째 아들 지나고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전부 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곱째 아들 다 지나가는데도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있다고 했는데 보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니, 이세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있다고 말했는데, 아니 7명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기는 더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막내 아들인데 그 왕이 될 나가 아닌데. 그래서 아예 오지도 않았다니까. 그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양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사무엘 빨리 불러대, 빨리. 그래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이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형들이 다 보는 데서 그 막내 아들 15세에서 18세 정도 되었을 그 청소년인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당장 왕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었기 때문에 나중에 30살이 되었을 때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외모로 보았다면 여러분 세계로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되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양치고 막내 아들이고 똥냄새 나고 나이도 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아무도 몰랐지만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자, 하나님은 다윗의 사람들의 무엇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봤다고? 중심을 보았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삼청년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 이야기 이거야. 앞에 거는 지난 수요일 한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중심, 다윗이 뭐가 좋아가지고, 다윗이 뭘 보고 다윗을 딱 보니까 왕이다. 야, 외모가 아니고 왕이다. 딱 마음을 보니까 왕이다.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래. 이제 단어만 바꿔서 자꾸 해봐봐. 또 뭐 있었을까? 뭐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양치는 똥냄새 나는 어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응? 이야기해봐봐. 뭐 있었을까? 다 앞에 이야기 다 해버려서 벌써 다른 단어 생각이 안 나? 뭐? 믿음이 있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빠 했잖아. 근데 할 말 없지. 또? 영광 돌리는 마음. 이런 용기. 야, 다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어른들 중에서 청소년 중에서 다 중에서 다윗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았을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설교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잖아.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언을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와, 다윗은요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딱 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정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언했단 말이에요. 저도 재판받으러 가면 정언이 있겠죠. 정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다윗이 뭐가 좋아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지었어요. 엘리압이 얼마나 멋진데 아비나도한테 멋지고 삼만고 아니 예루살렘에도 멋진 사람 많이 있는데 다윗 뭐가 좋았어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중심이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룰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언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아니 하나님 그럼 다윗 무슨 마음이 그래 좋아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청소년 다윗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다윗 당시는요 사사기가 끝나는 당시, 사사기의 요절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바로 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내가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성경 말씀을 안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형들은 멋지고 다 대단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윤순 근사님 어깨하고 말이야 다 이렇게 다니면 내가 멋지지 이러면서 막 홍대 거리를 지나고 다닐 때에 다윗은 나는 양을 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면서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굳게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딱 보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시급도 안 보고 계층도 보지 않고 가문도 보지 않고 다윗의 그 마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지 몰랐어요. 다윗이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양치기 다윗 그 사람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고, 다윗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하고 똑같네.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해줄게. 그래서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다 부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상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본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살아가는가? 돈벌이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좋은 차 사가가지고 말이야 야타 이래 살아야지. 말 결혼할 때 말이야 벌써 몇십 평 아파트에 가가지고 말이야 다 이런 꿈얘기를 살아야지.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난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라가 어렵고 유럽이 무너지는 거 보았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위기인데 나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바른 법이 집행되도록 하고 나는 이런 데 나는 헌신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도 되게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보세요. 요새 패미주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을 무시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 반성경적이잖아. 다 반성이잖아. 성경은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복종하라 그러는데 남편을 막 발로 문대가지고 남편을 바퀴벌레처럼 그러면 안 되지.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 왜 낳았는데?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을, 하나님은 그래 말해도 나는 놓기 싫어요. 이런 애 하나 놓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제 애 안 낳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 3명은 낳아야지. 어제 찰리 크크도 이야기했잖아요. 애기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했죠. 결혼 빨리 하라 그랬죠. 자기는 애가 둘이나 있다 그랬죠. 몰랐어요? 여러분, 찰리 크크라는 사람 말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19살 때, 자 지금 19살 손 들어봐. 19살 때에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 19살 때에 나는 이 세상을 바꿀 거다. 이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바르게 할 거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바르게 할 거다. 19살짜리가 이야기했던 19살짜리가 지금 올려보니 32살이었어요. 19살짜리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원래 미국 대선에서, 작년에죠, 대선에서요, 찰리 크크는 틱톡에 구독자가 1000만 명이야. 팔로워가 700만 명이야. 유튜브에 구독자가 375만 명이야.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좌파 젊은이들을 저 대학마다 토론해가지고 다 끌고 와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한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람메코이 목사님이 말씀했지. 그 찰리 크크가 세계로 아소스도 이야기했다고. 찰리 크크 어제 왔죠. 찰리 크크 19살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없다. 여기서 완전히 세상을 바꿀 거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대학도 안 갔다 그랬잖아. 대학 안 갔다 그랬지? 대학도 안 갔다 그랬잖아. 대학도 안 갔다 그랬는데 찰리 크크 말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아니 고등학 대학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 그래 선다니까. 대단하잖아요.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찰리 크크, 참,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데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트럼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어제 여러분들 그 좀 이렇게 뚱뚱하게 자두색 옷을 입고 한 이분도요, 미국 백악관 수석 보좌관의 딸이에요. 이런 분들 다, 그 젊은이들 다 왔잖아. 젊을 때부터 봐. 젊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볼 때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사람의 영향력들이 다 대단하다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의 촌놈이요, 막내 아들이요, 양직이요, 부모 형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았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맞았다는 걸 알기는 하겠는데, 그 하나님, 우리 말했잖아, 삼청년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믿음 있었습니다, 뭐라 했는데, 그게 도대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난 거야? 그게 실제로 나타난 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이,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이 아직 어리니까 20살도 안 되는 전쟁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떡 좀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좀 갖다 주고 오너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떡을 짊어지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난 거야.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골리앗 한 놈한테 벌벌 떨면서 골리앗이 막 욕을 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 하나님 어디 있어 자식들아,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가 꼼짝 못해 나와보라니까, 나하고 싸워보자니까, 하나님 믿는다며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으니까
심부름 갔던 다윗이 뭔가 싶었다 보니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거야. 모독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백성들한테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이 치욕스러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불붙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더니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심부름 같은 어린 다윗의 마음. 내가 저 다윗을 죽이면은 나한테 무슨 대우를 할 거냐.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을 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까? 다윗의 양을 치고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뭐라고? 아무리 대거인이고 골리앗이지만은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저놈을 죽여서 없애버리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주겠냐? 어떻게 저놈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칠 때에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니까. 그런 마음.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현존은 없잖아요. 자기는 죽기를 각오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벌벌 떠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저놈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것이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 마음, 그 말하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야. 이야, 이라고 있으니까 아니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소리거든. 형들이 달려왔습니다. 형들이 또 보니까 자기 동생이야. 하하, 이 자식이야. 아니 형들도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 양질은 막내 자식이 와가지고 뭐 골리앗을 죽이려는 뭐 이런, 그래가지고 형들이 와가지고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 야! 그러면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노? 이 자식아, 나는 네가 처음부터 얼마나 교만한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야!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형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그 형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신 거야. 29절 봐봐.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저 골리앗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힘이 있고 그를 떠나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벌벌벌 떨잖아요. 자파 교육감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전부 다 반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쳤다는데, 반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치겠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적인 걸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강구 한마디 안 하잖아요. 왜? 한마디 하면 김호준이 방송에서 손해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김호준이가 말하면 이재명이 따라하고, 이재명은 정책내에 가고, 정책내가 또 이래놓으면 막 좌파 방송에 더 탐사라든지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KNN이라든지 이런 와 달라붙으니까, MBC 달라붙으니까 아이씨 말해. 아이씨.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헛물나가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힘이 있고 꼴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지.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지. 형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형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앞에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저녁에도 안 죽고 살아갈까, 항복을 하더라도 집어 돌아가야지, 이 마음밖에 없었는데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잖아. 살아계신 만군이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도 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싸우지 않고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벌 떠고 있다고 40일 동안이나.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하면 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잖아.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정치의 지형을 보고, 야, 지금 이재명 시대니까 입 닫고 살아야지, 이런 환경을 보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지. 어떻게 내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일주일 내내 그런 교육을 받도록 놔두는데 어떻게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런 길로 간단 말이야. 간다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까지 바로 믿어왔지만은 내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성경 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일주일에 교회는 1시간 오고 공교육은 일주일에 몇십 시간을 받고, 그런데도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까? 투표 하나 하는데 이유가 없다고? 가가지고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 성경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표 하나 찍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불러와서 우리는 이런 사람 찍어야 된다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으면은 여러분 1000명, 10,000명, 100만 명 있어도 그것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예루살렘에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안 보잖아요. 잘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형들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들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세의 아들이니까 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아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울분이 없는 거예요. 울분이. 하나님 나라를 깎아 말살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유가 없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말아야지 뭐.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 모욕을 하는데 수치를 당하고 가만히 있는다. 내가 죽어도 그걸 할 수 없는 거지. 있을 수 없는 거지. 막 이래 떠들고 있으니까요, 이 소식이 사울 왕한테도 들린 거야. 밖에 왜 이리 소란스럽냐, 데려와봐라.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다가 애가 왕 앞에 불려간 거야. 불려갔더니 불렸다 가까이 있으니까 왕이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왕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이야, 3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말해요. 왕한테, 왕이여,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내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왕한테 말한 거야. 왕한테. 그 낙담하지 마세요. 왕이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기가 착했지. 군대를 끌고 왕도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양치는 다윗이 와가지고, 왕이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면 안 됩니다. 이 주의 종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쳐서 죽겠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리 와봐라 하면 33절에 이렇게 하겠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라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말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사울의 말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행했는가. 이스라엘 왕이 그런 믿음이 1도 없잖아. 1도 없잖아요. 저기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린애 보니까 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옛날 우리 군대 가면 집에 가서 젖이나 먹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너는 어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린 거잖아요. 이 말 딱 하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읽어보면 참 눈물겹잖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이 그냥 골리앗과 다윗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한 구절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았는지, 그 마음이 이 전쟁에서 탁 드러나는 거야. 자, 36절 봐봐.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었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내가 찢어 죽이던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보세요. 저 군대 전부 다, 한 나라의 군대 전부 다가 이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니까 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골리앗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예루살렘 사람, 헤브론 사람, 사마리아 사람, 많이 배우도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이 전쟁에서 말했던 이 말이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런 군대는 다 이길 수 있다, 강력한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직분을 따라서, 직책을 따라서, 직업을 따라서 다 어린 나이 모든 게 사람들 눈에는 비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내 마음에 딱 맞구나,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다윗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너는 이새의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왕을 보았다. 그건 아들들 다 지나가도 없었지만 다 됐구나. 다윗이 왔는데 보니까 아였지만은, 어린아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야.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거야. 우리는 이 사울의 말과 다윗의 말, 형의 행들과 다윗의 말, 백성들의 말과 다윗의 말, 이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 중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진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왕도 다윗이 하도 그러니까 한 가봐라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 네 골리앗 앞에 가면 한 칼에 죽겠지. 그래도 네 믿음이 가상하니까 한 가봐봐. 딱 갔는데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이스라엘 군대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어떻고 뭐 여호와가 어떻고 저 욕을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나는 이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나간 거야. 그리고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너는 내한테 죽을 거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잘라가지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다 주어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와, 여러분, 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중심, 다윗의 그 중심이 입으로 나온 거잖아. 어떻겠습니까? 역시 내 마음에 이때 이런 놀라운 다윗, 이 세상에 왕도 벌벌 떨고 행도 벌벌 떨고 다 벌벌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욕을 해도 벌벌, 한 놈도 나가서 말 못하는데 이 어린 양치기 다윗이 나가서 저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47절 46절도 한번 더 봐야죠. 방금 46절 봤어요. 그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칼이나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다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거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니까. 이 마음은 전쟁터에서 집에서 그냥 지 혼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 전쟁의 실제잖아. 오늘 전쟁에 지 죽을 수 있잖아.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 도박사들한테 다윗이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길까요? 99.9대 0.001 이렇게 했을 겁니다. 도박사들은 다윗이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물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날리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매다니까 적이 도망가고 다 죽어서 결국은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이 중심이야. 이 마음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잖아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눈물 겹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우와, 세상에 다윗이처럼 다윗 천사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물매 잡아가지고, 원래 뭐 다윗이 잘 던졌지만 그래도 골리앗이 투구 쓰고 있는데 그거 맞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돌 던지는 순간에 천사가 날아가 시속 30km 300km로 빡! 뭐 던지는 것 같던데 이미 죽어버렸어. 돌이 박혔다 그랬잖아요.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랬잖아요. 투구가 뭐지? 박힙한 거야. 물도요, 여러분, 물 있죠? 물쭉하면 뭐 힘이 없네. 물도야 쫙 쏘면 7강도 자릅니다. 여러분, 이거 일하는 사람 알고 있죠? 물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물도 압력을 가해서 쏘면은 철도 쇳덩거리도 물이 자른다니까. 그 속도와 압력,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매는 평소와는 다른 거지. 그냥 천사가 잡아서 집어 던져 보니까 그냥 돌이 이마에 박혀버린 거야. 던졌는 거 하는 순간 이미 죽어버렸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 다 이길 수 있다. 걱정할 것 없다. 왕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야. 우리가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고 문제 있는 예배를 중단시켰잖아요. 우리만 여기 앉아 예배 드렸잖아요. 5명 모이라고 그랬는데
1030명이 2m 간격으로 뛰어 앉으니까 모든 언론에서 9시 이후에 다 내고 우리 교회를 공격했잖아요. 옆에 식당에 카페에도 5명, 10명, 20명 들어가는데 이 넓은 예배당에 5명 설교하는 사람 방송실 다 빼고는 누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과학적입니까? 상광사에는 1500명 모이는데도 교회만 5명 모이라. 행병성도 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도 그 말에서 따라가지고 5명 들어간다고 이름 적고, 그거는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 다 드렸잖아. 우리 교회 하나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없어지겠다, 그래 드렸잖아. 그리고 자꾸 문 닫았죠. 문 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밖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막 저기 들고 나니까 그때 언론 다 왔잖아. 다 취재 다 하고 다 와서 세계로 이제 폐쇄했는데도 예배 드리시니까 무기한 교회는, 그때 무기한 이제 무기한 끝인 거야. 그랬지만 무기한으로 해라 하면 우리는 잔디밭을 막으면은 공원에 갈 거고, 공원을 막 바닷가에 가면은 교인이 한 명 있어도 예배 드릴 거다. 그렇게 했더니 문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주간에 목요일날 예배 다 드리도록 했잖아요. 우리가 뭐가 겁납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문 닫는 게 뭐가 겁납니까? 우리가 12.7 이제 10월 27일 날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려고 하고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건강보험을 허락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허락을 했잖아요. 좌파들이 반대해도 안 되니까 법을 통해서 우회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면 2년 안에 전 세계는 다 동성애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부터 일어나서 우리 한 교회라도 일어나서 여의도를 애워싸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100만 명을 모이게 해달라는데 100만 명 모였잖아. 안 봤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 다 간다고 되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목사가 떠든다고 서울에 있는 목사들이 다 동참하겠습니까? 교단이 다 동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나가니까 모든 교단에서 다 같이 하자. 그래야 다 된 거죠. 하나님이 하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리앗 같은 극좌파 이재명 정부를 만났어요. 모두가 속수무책이잖아. 국회의원도, 이게 우리 이종호 의원도 나왔었지만 저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이잖아요. 저것들이 뭐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정가 22번 내각이 국민을 완전히 정과제를 다 만들려고 하잖아. 다 내란당이라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라고. 이들은 법을 무시하죠. 자기들이 위대한 대로 법을 만들죠. 협박 공갈은 기본이고 검사, 판사 대부분 가리지 않고 막 급박하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특별재판부, 북한식 인민재판부를 만들어서 지금 사법부 못 믿으니까 그 재판부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부 다 때리려고 그렇게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정교조를 교육부 장관으로 하고 민노총을 노동부 장관으로 하고 노란봉투법 이런 통과되고 이 우리나라 경제가 2년 3년 견디겠어요? 이대로 가면 2년 3년 못 가서 망하는 거지. 이재명 자기를 수재던 검사들은 다 자전시키고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이다. 이러면 개혁. 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누가 끽소리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떠들면 다 잡아넣으려고 그러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80년 동안 자유를 누리고 왔는데 이 자유가 정말 침해를 당했을 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인권을 외치던 자들이 어떤 독재 정권보다도 사악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일제 시대도 없었던 교회까지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법은 압수수색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이래 법원인데 증거도 다 유튜브에 다 있잖아. 지금 이 부산시장이고 교육감이 다 불러서 대담을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 찍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인터뷰였다고 영상이 다 있는데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판사가 안 됩니다 이럴 건데 검사고 판사고 법원이고 다 해주잖아. 자동 발매기처럼 오면은 사인, 오면 사인 다 잡아놓으려고 그러잖아. 이런 정권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아무리 사악한 왕이라도 자기 대통령이 됐잖아. 대통령 되면 과거는 과거고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유능한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돌보고 이래 하면 혹시 자기 죄가 감해질지도 모르지. 그런데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자기 변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요지에게 다 집어넣고 자기를 수재했던 사람들은 다 자전시켜버리고 자기들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법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손 목사가 정치적이라서 다윗이 정치적입니까? 양이나 치야지, 양치는 사람은 양치야지. 네가 왜 나와서 골리앗하고 뭐 하는데 니는 다윗 정치적이네. 아모스는 농사내 짓지 네가 왜 기 나와서 하는 말이야? 이사야 그냥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네가 뭐 때문에 나와서 하는 거야? 예레미야 니 나이도 어른데 네가 왜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세례요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식아.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지 네가 왜 헤롯 왕을 공격하는 거야? 그게 정치적입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무너지고 인권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다 우리들에게 오는 거. 우리들에게 다 옵니다. 폴포트가 정권 잡아가지고 캄보디 200만 명이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니까 공부하는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 교사도 없어. 공무원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인재가 한 번만에 싹 없어지고 나니까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잖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교수들도 말 안 하고 학생들도 입 닫고 있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라도 일어나야 마땅한 거지. 그런데 그 교회를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반성경적인 가치를 강제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갈 것입니다. 내일 선거법 위반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오후 2시에 제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감옥에 가고 싶어요. 내가 판사 앞에 가서 판사님 선처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은데 설교도 해야 되는데 신방도 가야 되는데 장례 예배도 드리고 결혼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잡아 넣어라 이 자식아 이런 말하지. 왜? 겁나는데 뭐 한 1년 동안 뭐 설교 안 한다고 해서 뭐 어렵습니까? 쉬고 있으면 좋지. 구속을 제발 시켜주기를 바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감옥에 가는 거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누구 와서 목사님 마음고생 심하죠? 왜요? 그럼 목사님 나 진짜 일도 그런 안 하거든. 잡아가면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지. 우리는 월요일 딱 되면 이번 주 설교 뭐 하지? 설교 준비도 안 해도 되잖아. 그 편하게 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재미있잖아. 여러분들은 또 많은 사람의 설교도 들으면서 또 모사님도 기도도 하고 뭐 재밌지. 제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한번 해볼 건데 태어나니까 일제시대에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6.25 때도 한번 나가볼 건데 6.25 때도 지나갔어. 지금이야말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으면 이게 기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뭐 여기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허들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김복희 목사님 나와가지고 또 설교할 거지. 그 걱정은 하나도 없는 거야.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래 나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가만히 감옥에 있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금 좌파 유튜브 보니까 김모준이 나와서 손님 뭐 이 자식이 구속시키 된다고 하고 그 막 좋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진짜 바라거든. 이것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새빨간 거짓말을, 진짜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 거짓말을 또 얹어서 또 하고 또 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웃기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끼리 떠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유주의 극좌파들, 우리를 공개하는 좌파 목사님들도 좋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손님 목사 좀 잡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잡혀가면은 좋은 거지, 감사한 거지. 이 목사들은요 성경도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교회만 공격하는 거야. 사무엘상 17장 44절에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봤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를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다윗이 던진 돌에 처맞기 전까지 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딱 던지고 나니까 화풀이잖아. 다윗의 돌에 맞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딨냐 자식아, 내가 너의 뭐 어떻게 새들의 뭐 밥이 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돌에 맞기 전까지 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 정부 하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어느 대학 나왔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윗 보고 어느 대학 못 나왔습니다. 금동어지 쳤나? 못 쳤습니다. 뭐 하고 있다? 양치고 있습니다. 몇째야? 8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쓰시잖아.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은 거야. 그리고 우리 어제도 서울에 가서 우리 오남 학부모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형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우남 초중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도 이번 9월 달에 있는 입학 설명회 때, 입학 설명회 때 우리 우남 초중고 입학 설명회를 합니다. 전국에 보면은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서울, 전주, 여수, 광주, 경기 이런 지역에서 우리 학교 설명회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일제시대 때 어떤 학교보다도 지금 우리 세계로 우남 초중고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내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를 만들면은 세상이 저처럼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입학 설명할 때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해서 응원하고 또 아는 사람을 소개하고 다 해서 학교를 완전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학교, 가장 가치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우남 초중고가 있다. 그 아이들을 믿을 수 있다. 저는 이런 학교를 만들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어제 빌더 코리아에 안 간 게 아니어서 갔어요. 아까 안 갔다 그랬지? 갔다니까. 가서
찰리 커커도 사실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유튜브로 올 때는 걸려 진짜 키가 크고 잘생겼더라고. 내보다도 한지 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도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는데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다 목사님을 돕고, 그리고 또 우리 맥코이 목사님이 많이 감옥에 가죠. 내가 미국 와서 내가 주일마다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진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찰리 커커가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연설했잖아요. 그 연설 말미에 제 영상이 있는데, 자, 이런 말을 했죠. 영상이 없어요? 있네. There are several disturbing things happening right now in South Korea.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몇 가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Pastors are being arrested. 목사님들이 체포당하고 있고, Personal homes are being raided. 사람들의 가정들을 지금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고, And I know President Trump is watching closely and seeing what this government is doing.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깝게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Now, while I do not speak for the U.S. government, 물론 저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말하는 자는 아닙니다. I am a private citizen, as they say. 그러나 저는 숨어져 있는 시민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I hope the media who is here understands and quotes me correctly. 이 방 안에 있는 언론들과 또 미디어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의 말을 올바르게 인용하길 바랍니다. That if South Korea keeps on acting like this,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하는 행동처럼 계속 행동하면 it is the American way to step up and fight for what is right. 미국이 옳은 일을 위하여 일어서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났을 트럼프가 왜 교회를 급석하고 하느냐 할 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해였기를 바란다. 지켜보겠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가 영장 청구하고, 사실 이거 람메코이 모삼 지난주에 내가 오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왔잖아요. 왔는데 영장이 청구됐잖아요. 어제 국무부에도 성명서가 나왔죠.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반드시 건절할 거다. 여러분, 국무부와 우리나라 외교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LG엔솔과 현대자동차 공장에 미국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을 발에 착구를 채우고 손에 수갑을 채우고, 여러분 실고하는 거 보셨죠? 이 우리나라 70년, 80년 동맹 중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미국에서 다 급습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저렇게 잡아갔는데, 여기 잡힌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가려서 갔잖아. 뭐 조금 불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10년, 20년 다 봐줬다니까. 그런데 지금 잡혔어요. 저 사람들은 앞으로 하와이 신혼여행 못 갑니다. 괌 못 갑니다. 미국에 못 갑니다. 회사 시킨 대로 갔지만은 저 사람들요, 이미 불법 체류자 뭐 이런 거 다 끊긴 거야. 저 이제 앞으로 못 갑니다. 남은 인생 다 망치잖아요. 이런 일이 왜 지금 일어납니까? 이거는 이 정권이 전 세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10일도 안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저렇게 탄다? 이거는 내가 두고 보겠다 했는데 계속 그래, 한번 해봐봐. 미국이 지금 이렇게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극좌파 정부가 이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데서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 이런 정세 가운데서도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또 이번 주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 기독교 보수 아카데미 여기에 다 해서 이런 모든 지식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누군지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 부모가 누군지도 안 봅니다. 어느 도시에 사느냐 안 봅니다.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 것인가는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치기에서 왕으로 씌워버려요.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한 교회는 시골에 위치해 있고 변두리에 있지만은 오늘 우리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는 이 나라의 역사를 지키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협력하고, 만약에 제가 구속돼서 다음 주부터 못 오르더라도 앞에 나와서 다 열심히 일하고 전대기는 더 깔깔거리며 수고도 하고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되는 거야. 더 하는 일 더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 더 왕성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우남 초중고와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기관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분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들과 함께하시고 주님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세계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긍휼해 주시고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